변방에 사는 한 노인에게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른 말이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 너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위로를 했고, 이 노인은 지금의 화가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 참으로 뜻밖에도 도망을 갔던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 한 피를 데리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도망갔던 말이 더 좋은 말까지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라고 축하해 주었고, 이 노인은 이 복이 또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노인네가 말 타기를 좋아하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집에 좋은 말이 생기니까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위로를 해 주었고, 이 노인은 지금의 화가 복이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모든 장정들이 싸움터에 나가서 전사를 했는데 노인의 아들은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징집을 면해서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말은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났던 사울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침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엎드려지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치열해지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거나 도망을 가게 되었고 사울의 세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서 패전함에 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3절에서 패전함에 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패전함에 라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 말은 무거워졌다 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거워졌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사울의 죽음을 엘리 제사장의 죽음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4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서 비대한이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이 말도 무거워졌다 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엘리 제사장이 비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장에 등장하는 패전함에 라는 단어와 4장에 등장하는 비대한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죄가 무거워져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제 사울의 죄가 무거워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가 무거워져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제 사울의 죄가 무거워져서 사울과 세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패전함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31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31장으로 돌아와서 4절 나를 찌르라 이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4절 나를 찌르라 여기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호위병에게 나를 찌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찌르라 하는 이 말이 사울의 마지막 말이 되고 사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여기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9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처음 등장을 했던 첫 이야기는 돌아가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가 없고 아버지가 걱정을 하니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자신의 사원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사환이 사울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 보면 나름대로 선한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울의 사환이 사울의 명령을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1장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죽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호위병에게 나를 찌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호위병이 사울의 명령을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나름대로 선한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울의 호위병이 사울의 명령을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응답이나 충성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이 묻다, 구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나 사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응답이나 그리고 충성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누구의 마음도 얻지 못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1장 4절에서 자기의 칼이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의 칼,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칼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의 칼이 어디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까? 이번에는요, 22장 6절로 가보겠습니까? 2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6절.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다 모여기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하고 큰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여기서는 단창이라는 말에 표시를 했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울이 신하들과 함께 국정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손에 성경책을 들고 국정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손에 단창을 들고 국정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사울의 손에는 항상 단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도 사울이 창을 손에 쥐고 있다가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에도 사울이 손에 창을 쥐고 있다가 요나단을 향해서 던진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그의 인생에서 항상 손에 창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창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날카로운 창이 있는 인생이 있고 마음에 날카로운 칼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칼로 일어난 사람은 칼로 망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창을 꺾어야 하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칼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사울은 그의 손에 마지막까지 칼을 쥐고 꺾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칼이 엎드려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마지막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심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죽기 시작했고 사울의 세 아들과 사울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에는 31장이요. 31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31장 7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자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막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그러면 7절에서요.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뒤에 있는 성읍을 버리고 도망함에 이 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졌을 때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북쪽 이스라엘의 중요한 거점 도시를 모두 장악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평지와 요단강을 모두 차지를 했고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벳산 지역을 차지를 해서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성경의 저자는 사울의 죽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9절에서요. 9절에서 그의 갑옷을 벗기고 이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의 갑옷을 벗기고. 여러분, 사울의 옷이 처음 벗겨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이번에도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4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기서 그의 옷을 벗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에 도착을 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고 사울이 이때 입던 옷을 벗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신분을 벗는다 하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울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사울이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미리 슬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때에는 하루 동안만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스스로 옷을 벗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번에는 사무엘상 28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곳저곳 많이 좀 찾아보는데요. 사무엘상 마지막 본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어떻게 했습니까?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기서는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스스로 왕복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부부간의 원칙을 말씀드리는데요. 남편이 아내 몰래 어디를 가면서 옷을 갈아입고 갈 때는 수상한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요, 어디를 혼자 몰래 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갈 때는 수상한 것입니다. 배우자가요, 몰래 어디론가 가는 것도 이상한 것인데 옷까지 갈아입고 갈 때는 10중 8구 죄를 지으러 가는 것입니다. 아니, 산타클로스도 아닌데요, 왜 옷을 갈아입고 갑니까? 부부간에 말하지 못할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의 왕복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옷을 완전히 오늘 본문에서 벗겨버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인다.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의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2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3절은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격하는 사람이 사울 왕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활 쏘는 자가 자신이 맞힌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답은 몰랐다입니다. 만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격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활 쏘는 사람이 자신이 맞힌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 것을 알았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날 끝까지 추격을 해서 사울의 시신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날 사울의 시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거둡니까?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그의 밥은 전쟁을 치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의 관행에 따라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거두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우연히 사울의 시신을 발견을 하고 그 시신을 거두어서 블레셋 방방곡곡으로 보내면서 승리를 축하하고 그리고 다시 그 시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서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격렬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단의 블레셋 병사들이 1단의 이스라엘 병사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블레셋의 한 공수가 활을 쏘자 그 중에 있던 이스라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그 활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통을 했고 이 사람은 커다란 중상을 현장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공수가 중상을 입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인 것을 알았다면 끝까지 추격을 해서 마지막까지 숨통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는 중상을 입은 사람이 사울인 줄 몰랐기 때문에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죄가 무거워지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신 것입니다. 사울의 죄가 무거워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궁수를 통해서 사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9절에 등장하는 그의 옷을 벗기고 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바로 그런 성격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27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요. 오늘은 이 커다란 단락 안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사울의 다급한 상황과 다윗의 다급한 상황을 동시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9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29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브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브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 구절이 다소 어렵지만 2주 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말이 나오고 돌아가고라는 말이 나오고 올라가니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지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아벡을 떠나서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남서쪽으로 3일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남서쪽으로 3일 길이었습니다. 둘째는 29절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블레셋의 아벡을 떠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골짜기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반대쪽입니다. 북동쪽으로 3일 길입니다. 뭐라고요? 북동쪽으로 3일 길입니다. 정리를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북동쪽으로 하루, 이틀, 3일 가서 전쟁을 했고 이 전쟁 중에 사울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반대쪽으로 남서쪽으로 하루, 이틀, 3일을 가서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30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과 사울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적어도 6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연결해서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이 선악과가 그전과는 다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손으로 따서 먹게 되었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악과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인 선악과가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선악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모든 신앙 여정이 이삭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선악과는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굽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길이 3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수없이 멈추기도 하고 발걸음을 수없이 뒤로 돌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순종을 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윗의 선악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신앙의 여정이 이삭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선악과는 바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신앙의 여정이 사울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선악과는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 1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나무 뿌리를 파서 먹기도 하고 나무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빗물을 마시기도 했고 때로는 냄새나는 웅덩이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옷은 헤어져서 반은 벗은 상태였고 온 몸에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손톱은 길게 자라서 부러지기가 일쑤였던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짐승과 같은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가가서 뱀처럼 속삭이기를 시작합니다. 24장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대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입니다. 사울을 쳐서 죽이십시오. 26장에서는 아브넬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다윗이여,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장은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십시오.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니 제가 사울을 한 방에 처리하겠습니다. 사울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선악과에 손을 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고 다윗의 영혼이 요동을 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선악과에 손을 대면 오랜 도망자의 생활을 마치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선악과에 손을 대면 오랜 수배자의 생활을 마감을 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손을 마지막까지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마지막까지 손을 대지 않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선악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해서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큰 칭송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왕이 신하 몇 사람만 대동을 하고 먼 나라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나라 2인자인 총리를 불렀습니다. 왕은
자신이 없는 동안에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총리에게 전권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상자는 절대로 열지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보관하시오. 그리고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여행을 떠난 후 많은 시일이 지나도 왕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술렁이기를 시작했고 급기야 전권을 부여받은 총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왕에게 무슨 병고가 생긴 것 같으니 이제 왕이 주고 간 상자를 열어보십시오. 신하들의 요구가 계속되었고 반란이 일어날 기미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총리는 마지못해서 왕이 주고 간 상자를 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왕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왕은 총리를 비롯해서 반역에 동참한 모든 신하들의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총리는 우리 인간이고 상자는 선악과입니다. 왕이 총리에게 상자를 주면서 열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총리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이고 총리가 왕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넘게 쫓아다녔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끝까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마지막까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처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에게는 일터에서 함께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이 선악과가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악과를 범하라고 속삭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악과를 범하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별일 없었잖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보짓이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물론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선악과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일이었고 이것은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도 이 10년의 광야 생활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다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는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커다란 유혹이 밀려와도 다윗처럼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오더라도 다윗과 같이 광야의 생활을 지내고 동굴과 같은 그런 컴컴한 어둠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며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